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희망찬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주께서 주신 것들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우친 말씀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 부터 37절까지입니다. 262면, 구약 26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이제 싸우지 말라라고 어제 본문이었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세일 지역을 지날 때에 그들 모압이나 암몬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양식과 물을 얻으라라고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백성들은 이 헤스본 왕 시온하고도 싸우지 않고 또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물을 얻고 양식을 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먼저 평화로운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로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협조 요청입니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가운데로 딱 걸어가는 그 느낌을 먼저 받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곧 큰 길로만 다니고 당신들 지역을 지날 때에 구석구석 여기저기 갑자기 이렇게 헤집고 다니지 않겠다. 정해진 통로로만 지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딱 지정된 도로만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협조 요청입니다. 평화로운 말 또 한 가지는요. 28절에 나오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하고 양식을 돈 받고 좀 팔아달라 이 말입니다. 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부로 양식이나 물을 이렇게 탈취하거나 이렇게 먹거나 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좀 협조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평화로운 제안이 맞습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전쟁할 의사가 자기 쪽에는 전혀 없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용히 자신들이 지나갈 것만을 좀 허락해 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시온입니다. 시온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설명 표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믿음의 전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종합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온은 이스라엘한테 그래도 좀 잘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막 완강하게 만드시고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온이 단지 하나님의 꼭두각시 역할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죄악의 책임 역시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시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지요. 시온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이 평화의 말을 거절한 시온은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시온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하스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백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고 시온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34절에 나오듯 이스라엘은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이 싸움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의 경계가 36절에 나오는데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닌데, 그죠?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앞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은 순종의 체험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더 이상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담대한 군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성벽에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한다면 방금 읽은 36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높은 성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장벽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바뀌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단단하게 하였고 40년을 돌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몸으로 배웠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십니다.
이때 그 약속의 성취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에는 분명하게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37절이 그 내용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시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승리와 성취에 대한 어떤 기쁨, 감사, 고백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신 것에 대한 절제, 멈춤, 순종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이 둘이 참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승리, 성취, 기쁨, 누림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한계 없이 경계 없이 여기저기 침범하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딱 멈출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것과 저것,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실패하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먼저 이 승리와 또 믿음의 체험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상윤 형제의 앞길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준 집사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박효미 집사님, 최성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2024년 새로운 사역과 섬김을 위하여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